여호와의 증인, 영어로 말하면 Jehovah's Witness인데, 여호와의 증인. 그럼 잘 쓰셔서 여러분 혹시나 부모님 인터넷도 제대로 못 하시고 못 들으시고 뭐 그러시면 여러분 잘 써가지고 베껴 쓰라고, 베껴 써서 꼭 읽으시라고. 그래서 숙지할 수 있도록, 안 보고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차례 읽으시라고 좀 당부하십시오. 아셨죠?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구들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주요 이단들의 잘못된 논리 주장과 폐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 영어로는 Jehovah's Witness 있습니다. 여호와가 Jehovah죠, 영어로. 여호와의 증인, 내가 영어로 쓴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20세기 초반에 미국인 그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자칭 선교사들이 이리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버금갈 정도로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더 역사도 길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하여튼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하다 싶거나 좀 참고할 만한 건 옆에 쓰세요. 여백에다가. 제가 이게 여백을 다 나눈 이유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은 1870년대 그 이름이 그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그 사람이 첫 번째 교주로서 이제 활동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여호와의 증인 단체를 포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70년대입니다. 1870년대 이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교주로서 공식적으로 등극해가지고 이 여호와의 증인 단체를 이끌어가요. 그 이래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포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 초반에 우리 나라가 이제 구한말 시대, 일제 시대, 그죠? 일제 시대쯤 그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전국 곳곳에 지방 곳곳에 포교 활동을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그런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지금은 뭐 웬만한 도시는 다 있어요. 웬만한 지방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여호와 증인의 그 뭐예요? 왕국회관. 그죠? 우리 천안에도 있죠. 천안에도 있습니다. 왕국회관이 곳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모여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또 그들 이제 장로라 하는 그런 곳에 장로집에 모여서 자주 모입니다. 우리 일성 아파트에도 여호와 증인 막 드나드는 거 봤어요. 다 자주 모이더라고요. 가정집에서 이 장로라는 그런 가정집에 모여서 가르침도 받고 자칭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냐? 그 잘못된 논리 주장 그리고 폐해는 어떤 것들인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제 한 6번 정도, 한 5-6번 정도 더 할 건데 이 짧은 시간에 다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핵심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이렇게 충돌되었을 때 그들의 공격을 우리가 막고 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신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논리를 이겨내고 무찌르고 오히려 압도적으로 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깨우치면서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첫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된 논리 주장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여호와의 증인.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신이며 인간이라 주장함. 성령님에 관해서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라 주장함.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뭐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한 몸을 이루시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는 그런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됐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냐? 야, 그거 마치 세 명의 신이 아니냐? 세 분의 신 아니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이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세 분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거기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의미예요? 간단히 말해서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아시죠? 속성은 같다. 본질, 한 본질 같은 속성 안에서 위격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 위격, 아들의 위격, 보혜사 성령님의 위격. 이런 위격이 다른, 영적인 위격이 다른 분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회라는 삼위일체 교리는, 물론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 그 자체에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성경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밑에 급의 신이다. 그리고 인간이다. 이렇게. 그리고 성령님은 별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다. 하나님 활동하시는 걸 그걸 성령이라 부르는 거다. 말하는 거다. 그러나 좀 엉뚱땅한 그런 해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전한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 창세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기 전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영의 존재로 계시는, 말씀의 영으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자신을 낮춰가지고, 당신 자신을 낮춰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도 증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영적인 피조물.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피조물이세요? 아니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주관자 되신. 아멘? 예. 주관자 되신. 이거 아주 위험한 논리죠.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여러분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 자, 주 이단들의 잘못된 논리와 패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자, 첫 번째는 바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왜곡되고 잘못된 번역인 신세계 번역판 성경을 사용하며 워치타워 협회에서 여러 간행문들을 발행하여 신도들을 가르치고 포교 활동을 한다. 예, 파수돼. 그죠? 자, 신세계 번역판 성경, 그 자체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신세계 번역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정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성경과 달라요. 여러 가지 엉터리로 자의적 해석, 너무 지나친 상징적 해석,
아주 왜곡된 그런 번역으로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New World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s. 그러니까 성경의 새 세계 번역 이런 얘기인데 신세계 번역.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과 맞지 않아요. 엉뚱땅한 그런 해석이 많아요. 이 시간에는 그런 거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워치타워 협회에서 여러 많은 간행물들을 이제 발행하면서 자기네 신도들도 가르치고 포교 활동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역에 가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요즘 뭐 자주 나오잖아요. 와서 이게 진열대 딱 세워가지고 그 간행물들이 막 꽂아놓고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주고 막 전시하고 그럽니다. 이제 포교 활동이에요. 그거는 포교 활동. 아니면 그렇게 전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뭐 두 사람이든 여러 사람 짝을 이루어 가지고 가가호 집을 돌아다니면서 뭐 배를 눌려서 노크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포교로 활동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뭐 이렇게 파수대를 이제 주면서 가랭물을 주면서 선전하죠. 이런 활동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가랭물 중에 대표적인 게 파수대.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자신들의 신앙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그런 번역, 잘못된 해석, 잘못된 그런 신앙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쓰는 그런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네들 것이 정확하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잘못 해석됐다, 잘못되었다. 부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자,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부활은 부인하고 영적 부활만 인정한다. 자, 여러분 육적 부활은 부인하고 영적 부활만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육체적으로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것은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걸 경계했어요. 사도들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러 군데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만 부활했다.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다. 육체의 부활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나타나 주셨어요? 안 나타나 주셨어요? 나타나 주셨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만지게 했죠? 직접 먹기도 하고.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셨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영주주의자들, 영주주의자. 영으로만 부활했다. 승천한 것도 육체가 올라간 게 아니라 뭐만 올라갔다고 해요? 영만 올라갔다. 맞지도 않는 그런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올까라고 그들은 주장할까요? 대번에 알겠죠? 육체의 부활이 없으니까 영으로만 온다. 재림할 때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도록 영으로 온다. 여러분, 이단이 상당수가 이런 논리를 펴요. 영주주의자들.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뭐다? 분별력이 없었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넘어가겠습니까 이거? 주님과 친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주님 안에 깊은 단계로 영분별이 있다면
또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왔어요. 여호와의 증인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도 과거 정통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거기서도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나온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미혹돼서 소속되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1874년에 이미 영적으로 재림하셨다고 주장한. 이거는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찰스 테스 러셀부터 이미 그렇게 선포했어요.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신다 했죠. 그죠? 예수님은 영혼육 가진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영혼육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멘? 영으로만 재림한다고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아셨죠? 100% 확실히 이단이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단들 상당수가 그래요. 여러분, 논리가. 그게 성경에 기록된 영지주의자들,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단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런 단체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재림하셨어요? 안 재림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 가깝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재림하셨어요? 재림 안 하셨단 말이죠. 영으로만 재림하실 분도 아니고 영혼육, 부활하신 영혼육으로 재림하시는데 이미 1874년이면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100년이 더 지났죠? 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죠? 재림하실 때 무슨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마겟돈 벌써 다 끝났네요. 지금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천년왕국이 지금 아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군대들 다 파쇄했나요?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군대들 다 파쇄했나요? 사탄이 지금 무적에 들어갔나요? 악령 귀신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천년왕국도 아닌데 예수님 재림하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엉뚱땅한 논리로 맞지 않는 이런 짜깁기 해석, 엉터리 자의적 해석, 이런 것에 노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분별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절대로 이런 이단에 미혹 빠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미혹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한다. 악인은 영원히 소멸하고 의인이 죽으면 부활에 대한 여호와의 기억으로 다시 영적으로 재창조된다고 주장한다. 지옥이 없다고 해요. 그들은 죽으면 여러분, 악인, 불의한 사람들은 그 영혼력이 그냥 사라져버린다. 소멸한다. 없어진다. 그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옥은 그냥 무덤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무덤,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맞아요? 예수님도 지옥 음부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셔요. 아까 두 번째에서 그들은 신세계 번역판 성경 또 워치타워 협회에서 여러 간행물들을 발행하면서 잘못된 해석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2장만 보더라도 뭐라고 말씀 나와요?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이것들 주님이 예언하게 하신 이 말씀들을 왜 가감하는 자 아셨죠? 더하는 자든 빼는 자든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재앙에 떨어진다고, 재앙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맞지 않게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 이제 얼마나 큰 심판을 받는지 지옥에 떨어져 보면 알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어? 야, 내가 어떻게 살든 결국은 지옥 같은 건 없으니까, 심판 같은 건 없으니까 의롭게 산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재창조돼서 좋은 곳에서 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영혼력이 그냥 깡그리 없어져 버리니까 무의식 가운데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뭐 이 세상의 삶을 함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부채질하는 거죠. 더 부채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더 느슨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미혹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주 잘못된 그런 논리 주장 가운데 바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영혼이 소멸하고 고통 없이, 의식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 자체가 없어진다. 지옥이라는 거 없다, 지옥 가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단지 이제 자기들처럼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의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부활에 대한 여호와의 기억으로 다시 영적으로 재창조돼서 좋은 곳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영원히. 그렇게 주장해요.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니다. 요것만 여러분 알고 있어도 이제는 완전히 이건 이단이에요. 아셨죠?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 명심하고 알아도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뭐 다른 거 굳이 기억 안 하고 기억 못 하고 말 안 해도 이것만 충분히 여러분 숙지하고 여러분 말하기만 해도 충분해요. 요것만 명심해도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된 이단 집단이구나, 이단 교리구나, 또 이들이 이렇게 미혹하려고 접근하고 자신들을 변호해도 요것만 갖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들에게 단호하게 지적해서 말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꼭 여러 곳에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갑니다. 믿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아멘. 그 외에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음부로 갔다가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사탐하게 약한 영 귀신들과 함께 던져져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알려주세요. 아멘. 여호와의 증인, 가끔 이제 띵동띵동해서
누구세요? 하면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럼 많은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과는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성경에 나왔지만 논쟁하지 말라.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잘못된 영을 쫓는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거 뭐예요? 가깝게 지내지도 말고 그들과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면 대화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면 대화도 나누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건 집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도도가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제 예전에도 여러분은 처음에 내가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교회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했더니 그걸 이렇게 딱 주면서 파수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맞죠?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를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어떤 장로 되는 사람이 그 단체에서 장로 되는 사람이 머뭇거리지만 인정 안 한다고. 알았습니다. 더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가세요. 이거 받건 저 안 주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문을 닫은 적이 있는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하는데 제가 말하면 논쟁밖에 안 돼요. 거기 꽉 잡힌 사람하고는 논쟁밖에 안 돼요. 제가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네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논쟁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시간 낭비고 논쟁하면 여러분 이 이단에 속한 사람하고 막 논쟁하게 되면 어떻게 좀 격해지죠? 적어도 상대방이 막 격해지고 우리가 반박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 뜻을 이단인 것을 막 얘기해 주면 이거 왜 이단이냐? 왜 정죄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공격해요. 그래서 막 사탄이 여기 막 더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아셨죠? 이단들과 논쟁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들과 논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충돌하다 보니 사탄의 영이 막 더 심하게 역사합니다. 아셨죠? 격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안 좋아요.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 논쟁을 피하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이런 상황에서 부드러운 여건에서 만약 피치 못하게 이렇게 말하게 됐다면 부드럽게 왜 신천지가 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가 뭐 많이 말할 필요도 없고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핵심적인 거 딱 얘기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 체험한 것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 말씀하면 돼요. 그래도 우기고 뭐 반박하고 공격적으로 하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성경 말씀 논쟁을 피하라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형제님을 위해서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이 이단인 것을 알려주고 형제 자매님을 속지 않도록 빨리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말하는 것이지 형제 자매를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알았다고. 더 이상 저도 바쁜 사람이고 내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됐다고. 그래서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계속 어떻게 대화하려고 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꼬여버려요. 더 안 좋습니다. 악한 영이 더 역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병역을 거부하라. 수혈을 거부하라. 국가공무원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 모든 투표 선거는 참여하지 말라. 반대하는 배우자와는 이혼하라고 하면서 세상 정부 기관은 사탄의 조직이라고 규정짓고 협력을 거부하도록 가르치며 기성교회를 부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역 의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남자들. 그들이 이제 그것도 자기는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가르치죠. 의인의 핍박이다. 이거. 사탄의 조직인 정부에 의해서 우리는 핍박받는다. 그들은 이제 자긍심을 갖고 당연히 여기고 감옥에 갑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많은 여호와의 증인에 해당하는 사람, 남자들이 감옥에 가요. 청년 때. 또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기서. 그럼 수혈을 거부하라. 왜 수혈이냐면 성경에 이제 모세오경 레위기 말씀에도 이제 피채 먹지 말라 했죠. 피채 먹지 마라. 또 이제 사도행전 같으면 피를 멀리하라 했잖아요. 요걸 해석할 때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전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수혈.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피를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디 교통사고 당했어. 어떤 총에 맞았어. 피를 막 흘리면서 막 죽고 하잖아요. 그럼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수혈을 받아서 빨리 살려야 되는데 받으면 안 돼. 그건 죄를 짓는 거야. 심판받을 죄예요. 수혈을 거부합니다. 또 피를 주는 것도 거부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수혈을 받아야 했으면 살아나는 피인데 거부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사례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혈을 거부하는. 또 국가공무원, 그러니까 정부 조직기관은 다 사탄의 조직이다. 거기 협력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소속돼서 일하는 건 사탄의 종로 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지나치게 해석해서 그런데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투표 선거도 이런 것은 정부 조직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콧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반대하는 자기 여호와의 증인 배우자 중에 여호와의 증인을 반대한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증인이었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잘못된 걸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탈퇴했어. 그래서 기존 교회로 와가지고 신앙생활.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하겠죠. 충돌하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망하는 길을 간다. 모든 식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도 불사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혼은 예수의 말씀에 어떤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하셨죠? 음행한 연고 외에.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음행한 연고 외에.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면 다 가늠케 하고 가늠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달라졌단 말이죠. 둘 다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잘못된 걸 깨달아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혼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혼 사회. 그들에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가정해체.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가정해체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도 여러분 비판하고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인정 안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그런 단체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자기 단체만, 자기 무리들만 구원받는다고요. 아셨죠? 다 그러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다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부정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부정해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이루는 그런 각 지교회라면 뭐 온전한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통교회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죄들이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달리 또 고쳐야 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또 정통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도 회개할 부분들이 있지만 거룩한 신부 다 단장된 그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모임 교회라는 건 하나님 인정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다 부인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부정해버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단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 같은 거룩한 신부교회가 있잖아요. 흠정이 없는. 그죠? 거룩한 신부.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교회.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죠?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도 있고 회개치 않으면 완전히 아까 그 4교회는 뭐예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들었죠?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 안 하면 지옥으로 심판받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책망만. 거기는 교회는 규모가 크고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계속 잘못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게 되는, 변질되어가는 완전히 세속화된 그런 교회 말하는 거죠. 그런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단 교회는 아니었죠. 그래서 변질되어서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서 돈 욕심 좋고 세상 부귀영화 욕심 좋고 쾌락의 욕심, 자기 우상으로 빠지고 그런 교회들이 라우디게아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교회들은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가죠. 자, 이런 기존 정통 교회라 하는 교회도 바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아셨죠? 기존 정통 교회 가운데도 회개할 것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정확히 상태는 다르지만 회개할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잖아요. 영이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세속적인 때가 묻어 있고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고 교회마다 처지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통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부정해버리고 부인하고 사탄의 종들이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놔버리면 이건 큰 죄악이에요. 아셨죠? 이거는 정죄고 비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병역을 거부하고 또 수요를 거부해서 또는 반대하는 배우자는 이혼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안 좋은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자기네 결혼도 자기네 끼리끼리만 결혼하게끔 만약 자기네 여호와 증인 안에서 결혼 안 하면 아주 싫어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요. 참여 못하게 만들고 거기 결혼식 축하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지금 뭐 다스리고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 왕국도 아닌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도 않은데 그런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해서 논리를 펴고 왕국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무슨 왕권을 통치하는 것처럼 또 이제 통치할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믿고 따릅니다. 또 그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그 최초의 그 교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뭐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뭐 이제 도래한다 막 했는데 다 여러 번 다 실패했어요. 이단들이 특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예수님 언제까지 오신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많은 그 속에 그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도 이제 많이 실망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6가지만 해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이 Jehovah's Witnesses가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에 기준으로 했을 때 확실하게 이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오늘날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면 뭐 그것도 확실하죠. 또 적어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올바로 깨닫고 있으면 그걸 기준해서 이단인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아셨죠? 아주 중요해요. 그게 또 영분별의 아주 기본 단계예요. 그것도 안 되면 이거는 뭐 기본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영적 분별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요. 미혹될 수 있는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신앙적인 기본 생활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 깊은 사랑 교제로 들어갔는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럼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예수님과 성령님의 증거.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라 하셨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신천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에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이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이단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또 지난번에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여호와의 증인이 예를 들면 뭐 파수대 같은 간행물을 주면서 아니면 자기들 뭐 어떻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아니면 놓고 해가지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논리에 말려들지 마시고 또 그들과 뭐 어떤 많은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인 걸 여러분 알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 증인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됐습니다. 더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하게 여호와의 증인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해와가지고 피치 못하게 말하게 되면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죠.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피조된 신이 아니고 피조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아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된 영적인 신, 영적인 피조물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된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육으로 부활하셨지 영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육체까지 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육체까지 다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멘. 그렇게 말하시고 재림도 그렇게 오시지 영으로만 오시지 않습니다. 그건 이단의 교리입니다. 뭐 피치 못하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고 머지않아 재림하십니다. 아멘. 영혼육 부활하신 영혼육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미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영으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뭐 그들이 뭐 또 반박하겠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지옥이 있고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없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 여호와의 증인에 속지 마시고 거기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 지옥 갑니다. 속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성령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말씀 뜻대로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시고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구주시고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오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영혼 육이 다 부활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보세요. 왜 그렇게 잘못된 논리를 펴십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 불쌍히 여겨서 사탄에 미혹되지 마시고 여호와 증인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빨리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끝맺으세요. 빠른 시간 안에 끝맺으세요. 뭐 질질 끌지 마시고 그것도 피치 못한 상황 경우에 간단하게 하세요. 핵심적인 것만. 아셨죠? 아멘?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집시오. 아멘?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세요. 아셨죠? 불쌍히 여기세요. 그 심령은 주님의 심령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출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이끌까? 그런 마음. 저들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 막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해서 선도하고 책망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을 우리가 정죄해서도 안 되고 정죄할 수도 없고 그런 위치가 아니죠. 또 우리가 심판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들을 비판해서도 안 돼요. 단지 그들을 깨우치려고 우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오해할지라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이단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경계를 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의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주님께로 이끌까? 그러면서 혹시라도 피치 못하게 말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딱 기억했다가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권면하십시오. 뭐 그래도 안 되면 뭐 그냥 그 선에서 딱 자르세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 질질 끌다 보면 여러분 그들이 맞지도 않는 논리,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암송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을 좀 밀어붙이다 보면 여러분이 좀 밀릴 수도 있어요. 성경 지식적으로는 암송한 그런 성경 구절이 그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분별이 약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혼란할 수가 있어요. 혼란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대변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 두 번째 Jehovah's Witnesses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단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도 역시 사람들을 미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적인 포섭 대상, 우선적인 포교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우선적인 포섭 대상들이에요. 포교 대상. 관심 갖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집에 먼저 놓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언제 여러분 근처에 접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셔서 여러분이 준비한 그런 자세로 짧은 시간 안에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 말씀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끊을 때는 끊고 그렇게 경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증인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신천지,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많은 혼탁한 영들이 난립하고 활개치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하시고 택함 받은 사람들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은 좀 핵심적인 것을 좀 명심해뒀다가 피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그들을 압도해서 또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서 일깨워서 오히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오른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주님께로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죠. 큰 영광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들어가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더욱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더욱더 깊은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강한 영분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단들, 어떤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면서 이겨내는 그 믿음이 굳건한 자, 영분별이 강한 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교회
속한 각 가정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됩니다. 영문별이 강한 사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우리가 성장해서 영문별이 강하고 이 혼탁한 영들이 활개치는 이 마지막 때 굳건히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